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직 생명 양식으로 부유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옵시고 육신도 강건히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늘 부유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성도님께서 벨리알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맥추절을 제대로 지켜보고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결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세상에서는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수확하신 거죠. 첫 영혼을 성령의 첫 수확을 이룬 날이 맥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그것은 분명히 수장절 때 오신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서요 초대교회 최우선 사역이 뭐였냐면 성도님들한테 이제 예수 믿는 분들 갑자기 3,000명, 5,000명 불어났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데 있었어요. 막 지식을 주입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깨달아지거든요. 성령을 못 받으면 이건 글자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자기의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못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120문도가 바로 그 모범을 보인 겁니다. 전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에만 힘썼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옵소서, 보통 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 물질을 주옵소서, 자동차를 주옵소서, 이거는 좀 다르다고요. 차원이. 왜 다른가? 자동차나 이런 거는 뭐 TV 이런 거는 물질이잖아요, 자체가. 근데 성령,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해봐야 얼마 안 나와요, 그게. 집을 주옵소서. 그거 가지고 기도해봐야 얼마 안 나온다고요. 성령을 주옵소서에는 기도가 폭포수같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께서는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뭘로 풀죠? 수다로 풀죠. 그죠? 뭐라 그래 제가? 수다 말고 더 좋은 말이 뭐였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마음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네?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성령 후 교제이시기 때문에 교제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가지만 갖고 기도를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사도 바울이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스 최대의 교회입니다. 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도 사도 바울이 몇 명밖에 전도 못했는데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았다고. 이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뱃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에 다 써. 네. 왜? 내일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저 남미에 하루에 인플레가 막 100%, 200%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나라들은 뭐냐면 월급을 내일까지 놔두면 오히려 손해예요. 네. 왜? 내일 그거 가지고는 살 게 없어. 오늘 타면 오늘 다 써야 돼. 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어요. 왜? 뱃사람들이니까 나가서 언제 사고 당할지를 몰라. 그렇지만 또 배를 안 타고 나가면 생계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돈 벌었을 때 그걸로 다 써야 돼요. 뭘로 쓰겠어요? 세상 오락으로 다, 연락으로 다 쓰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크게 부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절실해요. 순수하고. 네. 우리도 말이에요. 후방에 있는 교회들보다 전방에 있는 교회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네? 철원, 양구 이런 데. 네? 철원 지방 이런 데 미자리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상하죠? 잘 살기는 밑에가 더 잘 사는데 이상하게 교회로는 그쪽이 더 잘 살아요. 믿음이 뜨거워서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밤중에도 편안하게 자는 날이 오고 막 포소리가 들리고 따발창 소리가 들려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저기 전방에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절실하니까 성령의 은사자들이 넘쳐났어요.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세상 연락하는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막 모이면 막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근데 아침에 저녁에 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연락하고 제가 또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가 한 말이 자기 점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선거철, 입시철 되면 그런 사람들도 예외 없이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빈부격차, 교회 안에서 차별이 많은 거. 응? 네. 통제불능이에요. 이중생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호소도 하면서 경고도 내린 말씀이에요. 어디에 경고해요? 저는 감리사 할 때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1등한테는 잔소리할 게 없죠 하고 저기 구역회 5분 만에 맞추고 나왔어요. 잔소리할 게 없어요.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 최대 교회인데 그리스의 1등 가는 교회인데 반은 좋고 반은 나빠.
이중적. 응? 반은 좋고 반은 나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단락이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아무리 읽어봐야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숨김없이 다 말하였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 뭐냐면 여러분에게 활짝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고 옹졸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여러분이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우리가 그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세상 연락으로 끌려고 할 때는 멍에 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놀자, 세상 연락으로 취하자, 그때는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네. 왜? 그랬을 때는 너희 믿음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그랬어요. 벨리알이 뭐냐? 마귀의 별명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벨리알. 네? 마귀를 좀 낮춰서 말할 때, 조롱하면서 말할 때 벨리알이라고 욕설처럼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네? 좀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없는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X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벨리알이 쓸데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축복의 분깃을 같이 나눌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이긴 해도 축복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16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우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두루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요, 성령이 중요한가? 성령보다도 더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나 거룩해지지 못했어. 그게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가톨릭에서요, 성인을 한 명 뽑으려면은 1년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옛날에 성자처럼 산 사람이나 뽑습니다. 예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는 인도에 가가지고 그 문둥병자들의 고름을 자기 입으로 직접 빨았어요. 그 사역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사역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자 카톨릭에서 성인, 성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성자가 될 만하다고 추서를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원문상으로. 성인, 성자, 성도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하면
직급이 제일 낮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 줘야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된다. 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면서도 성자가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권사면서도 성자 아닌 사람 많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직분을 갖다 놨을 때. 그래서 믿음 농사는 어디까지가 마지막 단계냐? 성화까지가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성화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거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밭에 육신의 생각을 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움, 근심, 불화, 성급한 거, 무자비하고 인색한 거, 불충하고 거칠고 무절제한 거. 근데 이 길로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근데 마음밭에다가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심으면,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의 생각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생각들. 사랑, 이 열매가 다르게 말하면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께서 자손들에게 사랑을 심었어요. 그 자손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부모님의 기억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희랑, 그분을 보면 늘 기뻐하는 그 표정이 평생 갑니다. 그 모습이 해주신 말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모습이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를 잘 믿고 늘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시는 그 모습이 오래가는 겁니다. 그게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을 또 내가 받습니다. 오래 참는 걸 통해 가지고 나도 긍휼함을 받는 거라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 근데 정확하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 자기는 미워했으면서 사랑받을 거를 거두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자기는 노다지 근심하고 우거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언제 기쁜 날이 좀 올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표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 성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내 몸을 성화가 안 돼?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도리어 성화가 안 된 것 때문에 버림이 될까? 그게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 자, 거듭남은 탄생입니다. 거듭나야 축복해요. 근데 은사, 성령 받는 건 뭐냐?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청소년쯤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 받으면 너무도 좋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고, 막 길가 가면서도 막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성장입니다, 성장.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별로 능력으로 안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 못 받아서 막 애타하는데 난 자기는 받고도 별로 감도 안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성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꼬마로 들어가면 안 돼요. 천국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은사까지 받았어도 소와 이루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이제 결판은 어디서 나는가? 썩어질 곳으로 들어갈 건가? 영생할 곳으로 들어갈 건가? 어디에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고린도서 9장 26절에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향방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달리기 선수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마라톤 선수인데 삐져나가서 달렸어요. 또 100m 경주인데 그 자기 라인 안으로만 뛰어야 되거든요. 트랙을. 근데 거기를 약간 벗어났어요.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실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는 게 아니고 저 끝에 주님이 있다고 반드시 믿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야 되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달려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주님을 향해서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싸우는 거는 권투를 말합니다. 권투할 때 권투를 흔히 사람을 치는 기술로 알기 쉽지만 권투는 사실은 사람을 피하는 기술이에요. 주먹을 피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은 누가 이길지 금방 압니다. 헛손질을 한 사람이 반드시 집니다. 왜? 한번 헛손질 할 때마다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응? 네. 헛밥. 정타가 아니고 허공에다가 날리는 거. 네? 네. 나중에 자기가 지쳐서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쓰러져 버려요. 미리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다 한 방 맞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힘을 다 쏟은 상태에서 한 방 딱 맞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쓸데없는 가장 무가치한 벨리아의 길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야 될 거,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에 늘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 각자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빨리 거듭나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은사까지 받아서 개발하셔야 되고 그건 평생 해야 돼요. 뭐 건축한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세상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건축을 더 잘 알 수 있죠. 자기 것만 고집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건축을 못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야죠.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의 복된 열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